말씀 나누기 전에 뭐 기존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일학교 아이들도 또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같은 본문의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손자 손녀들에게 늘 하나님 말씀 배운 것 물어보시고 또 우리가 또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그래서 소제목으로는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Jesus meet our needs. 그래서 우리가 we share what we received from the Lord.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한문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오병이어 그래서 5개의 떡하고 2마리의 물고기.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알고 있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이해하기 어렵고 또 솔직히 믿기 어려운 기적이기도 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빵 5개 놓고 물고기 생선 2마리 놓고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십시오. 이게 뻥튀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우리 상상으로 이해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누구만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흉내내지 못합니다. 뭐 속임수를 잘 쓰는 마술사나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물론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셔도 사람들은 마음이 둔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좀 주저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잘 알고 정말 100% 믿어서 찾아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저마다의 필요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문제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찾아 나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도 영적으로는 무지했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몰랐지만 정말 열심히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다 우리 같은 사람들 다 받아주시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 우리의 영생의 문제까지도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도 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면 그냥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었겠어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그냥 무조건 걸어서 뛰어서.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도 이 성경의 기록이 나오는데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거기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정말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고 대단한 열정입니까?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피곤하고 귀찮고 좀 그만 쫓아다니지 알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멀리하시거나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영어로 이것을 compassion.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하고 찢어질 듯 고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열심히 정말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 하루 종일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니까 해가 저물 때까지, 저녁이 되어 어둑할 때까지 병자를 고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병도 낫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붙잡혀서 예수님 모여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배가 고파졌습니다. 성도님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막 부흥회 가고 수련회 가고 막 뜨겁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죠. 슬슬 이제 배가 고파지고 피곤하고 눈은 감기고 좋지만 이제 언제 끝나나,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길다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꾸 부엌에서 주방에서 음식 냄새가 나면 시계를 쳐다보고 쟤를 눈치를 보게 되죠.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해요. 정말 단순하고 너무나도 1차원적인 문제, 이 허기짐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들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모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와 그 연약함을 염려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성도 여러분, 영적인 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구원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흙에서 난 존재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것을 아십니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일주일을 견디지 못하고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아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세세한 삶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들 특별히 배고픈 때를 알고 자야 될 때를 알고 옷을 갈아입어야 될 때를 알고 일일이 다 챙겨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목하시고 염려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아버지가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만 아시는 것은 아니었죠. 사실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배고팠고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꺼내셨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갑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분명히 배가 고픈 건 똑같은데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고요, 예수님의 관점이 달라요.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다 집에 보내서 빨리 각자 먹을 것 사 먹게 하세요. 그 말은 안 했지만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도 배고파요. 이 얘기가 숨겨져 있겠죠. 제자들이라고 배가 안 고팠겠습니까? 제자들이라고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이러다가 다 굶어 죽겠다. 이거 아무것도 없는, 아리조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운전하고 한 1시간만 나가보세요. 그래, 하루 종일 한번 그냥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난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지금 사람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중간에 뭐 월마트도 없고 코스코도 없고 가까운 마을도 없어요.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지금 이멀전시입니다. 빨리 돌려보내야 됩니다.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저들은 각자 해결하라는, 그것이 저들의 방법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살 수 있겠느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의 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을 보내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는 제자들의 말은 뭐 사실 뭐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현실적이죠. 우리라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데리고 어디를 뭐 여행을 갔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성도님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각자 흩어졌다가 밥 먹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자들을 나쁘게 볼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군중들, 이 남자만 5천 명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연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각자 보내어 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우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분히 감정적이고 그냥 동정심이 너무 넘쳐서 비현실적이라고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상황을 다룬 마태복음 15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15장 32절은 칠병이어라는 또 다른 기적에 대한 말씀. 여기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다시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면 우리는 이제 짐을 덜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집에 무사히 갈 수 있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너희들도 알다시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길 가는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몰려들어서 한 마을에 들어간들 먹을 것이 충분하겠느냐? 저 사람들이 정말로 용케 집까지 걸어갈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우리가 저들을 돌보지 않으면 저들에게 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돌봐야 한다라는 마음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잘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우리를 버려두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어디서 음식을 사서 먹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고민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계산하고 머리를 굴리고 분석하여 얼만큼의 음식이 필요한지도 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얼만큼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그냥 정말로 허기만 해결할 수 있는 양만 주어도 얼마만큼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노동자의 임금 품삯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리조나의 지금 최소 임금이 얼마예요? 13불 얼마 되나요?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루에 한 111불 정도 벌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보다 더 많이 버시죠. 우리가 111불 번다고 생각하면 200데나리온이면은 2만 불이 넘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만한 돈이 수중에 있었을까요? 예수님, 우리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만한 돈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죠. 또 다른 제자들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현장으로 나갑니다. 혹시라도 숨겨놓은 음식이 없을까? 우리가 가진 게 얼만큼 될까? 싹싹 긁어 모았는데 뭐밖에 없어요? 한 아이를 겨우 찾아냈습니다. 그 수만 명 중에 한 아이를 찾아냈는데 그 아이가 가진 음식이 얼만큼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5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없는 것 있는 것 다 모았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으로 누구를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들의 연약함, 한계를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고 저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열심히 방법을 찾습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계산도 하고 가진 능력을 다 긁어 모아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하지만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을 그 방법 그 문제 가운데 초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계산에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포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우리가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만 하다가 문제에 정말 압도되어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6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아셨어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허둥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방법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될 만한 일이고 너무나도 큰 문제인데 그 문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답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죠.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사겠느냐.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늘 들어왔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정말로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그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이 문제, 그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코너에 모시고 궁지에 몰아붙이시면서 너 그것밖에 못해? 그것밖에 안 해? 다그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질문하시면서 이 사실을 스스로 깨우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왜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하느냐?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려요? 이 잊고 있는 사실을 빨리 기억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이리저리 발벗고 뛰어다니지만 그 모든 과정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깨우쳐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절망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예수님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이 물을 주시겠다, 영생하는 생수를 주시겠다 하시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예수님이라고 이 상황에서 뭘 하실 수 있겠어? 아주 불신앙의 마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연히 절망할 상황이죠. 당연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서운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안타까우실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 상황에 계시는데 왜 제자들이 염려하고 사람들이 슬퍼하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해답이신 것을 인정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오래전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사막에서 40년을 먹이셨는데 뭘로 먹이셨어요?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사도 안 됩니다. 음식을 구할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아침 내리셔서 그 만나로 먹이셨어요. 그런데 하루 세끼 1년 12달 만나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만나가 꿀같이 다른 과자라고 그래도 이게 질리지 않을까요? 실제로 민수기쯤 가보면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 달라 그래요? 고기 달라 그럽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만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메뉴가 많아요. 부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고기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평하는데 다 큰 어른들이 집 앞에 나와가지고 다 울어요. 얼마나 참 생각해보면 한심하고 유치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구차하고 힘들게 사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죽겠다. 같은 사람으로서 동정이 가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러한 불평과 원망과 슬퍼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을 도우시고 또 원하고 필요하면 다 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망각했다라는 거죠. 누구도요? 모세조차도 그랬어요. 막 백성들이 슬퍼하고 고기 달라 뭐 이거 달라 하니까 이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부담에 압도가 되어서 내가 이 60만 남자만 60만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무슨 수로 고기를 먹이냐고 하나님께 이제는 사표를 던지자.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 그냥 죽이시고 나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고기를 네가 주는 게 아니다. 백성이 너한테 찾아와서 슬피 울고 밥 달라 고기 달라 하는데 너에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백성들의 말을 듣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데 한 달 동안 고기만 먹게 하셔서 더 이상 고기 먹고 싶지 않 실증 나고 고기에 질리도록 하나님 하시겠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 사실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 유명한 말씀 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막 코에서 입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하도록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이셨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들이 뭐 뻔뻔해요. 때로는 엄마가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밥 달라 그래. 밥. 끝이에요. 밥. 엄마 밥. 뭐 플리즈도 없어요. 엄마 밥. 그럼 엄마가 밥을 주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피곤하고 쓰러질지라도 내가 배고프면 밥을 주신다는 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된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예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너희들이 저들에게 음식을 주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합니까?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무슨 수로 저들을 먹입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해서 주님께 따져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주지만 결국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 앉히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앉히는 거 뭐 쉽죠. 그냥 앉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아주 단순합니다. 앉히라는 거예요. 앉히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돌려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 배고픈 상태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고,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들을 먹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들을 돌려보낼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못하니까 저들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도록 저들을 앉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면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머물도록 저들을 붙잡아 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주님께서 나눠주신 것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쉽잖아요. 그 음식이 다 어디서 날지는 몰라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어린아이의 손에서 그 음식이 제자들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 제자들의 손에서 음식이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께서 그 음식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감사하시고 그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음식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고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셔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받아서 나누면 그만입니다. 그 소스가, 그 출발이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은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포도주가 없으니까 하인들을 불러다가 물동이에서 물을 길어다가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 하인들이 혼날 것을 각오하고 자기가 보기엔 반드시 그냥 당연히 물인데 그 물을 갖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저도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이 안 돼요. 제자들도 아마 설명을 못했을 겁니다. 제자들을 한 일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서 나눠준 것뿐이 없는데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성도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요, 우리가 자원이 없고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못한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모든 것을, 그 은혜를 나눴던 그 사람들도 그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사명을 주셨는데 내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 삶도 내가 감당치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삶을 감당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의 인생도 감당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 문제에 사로잡혀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우리가 포기할 때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사람들은요 결국 내가 주는 걸 먹게 돼 있어요. 내가 주는 사랑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런 정말로 무가치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사랑받고 우리를 통해 돌봄을 받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서로가 필요합니다. 처음 제자들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각자 먹을 것 찾아 먹자. 얼마나 정말 삭막하고 얼마나 차갑고 냉랭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지만 다 제 갈 길 찾아서 자기 알아서 사는 그러한 공동체라면 얼마나 이곳에 메마르고 참 차가운 곳입니까?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돕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받은 만큼, 갖고 있는 받은 만큼 나누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풍성히 나눌 수 있고, 그 은혜로 풍성할 뿐 아니라 우리는 서로 한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나누십시오. 없는 것을 나누라 하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은 것을 주라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것 나누라고 하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 설교가 그냥 오병이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그 작은 것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셨어요. 우리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소망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